나지 않고 손에 안 받아들였으니까 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좀 우리 인사드렸지만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51명의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원들 독일과 유럽 초청 연주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기회 되는 대로 영상이나 에피소드를 조금씩 나누도록 할 거고 뭐 밴드에 이미 매일같이 올려서 일정 따라서 다 보셔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목요일날 오는 목요일날 CBS 대구방송국의 라디오 인터뷰로 독일 이야기들을 한 20-30분 하면서 아마 그게 유튜브로 영상과 함께 제작이 될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될 것도 같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멀리 해외를 가면 연주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부모를 대신해서 보호자로 이제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에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뭐 전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는 제 몫이 아니니까 그건 제게는 2차 관심이죠. 단 하나에도 안 아프고 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부모님 손에 되돌려 보내는 게 사명인데 이게 늘 갈 때마다 사고 아닌 사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이가 장염 증상인지 아니면 신우신염인지 계속 구토를 하고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하고 나중엔 담즙까지 계속 쏟아내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체한 것도 아니고 또 설사는 하지도 않고 이제는 비슷한 증상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장기간의 치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어서 이제 하루를 버티다가 안 돼서 응급실에 밤 12시에 보냈는데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응급실에 가면 담당 의사도 없고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보호자 없다고 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여자아이니까 남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여자분은 가는데 언어는 안 되고 참 사면초가였는데 2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주사라도 좀 놔달라 링거라도 맞으면 기력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24시간을 먹은 것마다 다 토했으니 근데 법으로 주사바늘을 못 꽂게 돼 있대요. 어린아이들에게 과잉 진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좌약을 하나를 넣어주면서 그 6학년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좌약을 입으로 넣으면 토하니까 자약을 넣어주면서 처방전 주고 이거 내일 몇 차례씩 넣어보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우리 같으면 그냥 궁디 팡 이거 콱 하면 이제 팍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초조했는데 우리 독일이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에게는 거의 모태와 같잖아요. 파독 간호사 출신 어머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변에 어머님들 중에 파독 간호사가 있어서 그 약 아주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받아서 넣어보라고 했는데 하루를 투약을 했는데 정말 깜짝같이 괜찮아지고 서서히 회복되더니 어느 날 아침에 밥 먹으러 내려오더라고요. 배고프다고. 그런데 그 아이를 숙소에 스태프과 함께 놔두고 연주하러 가는데 뭐 연주는 생각도 안 나고 막 마음이 오롯이 거기 가 있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5번의 연주 중에 3번을 완전히 소화를 해내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도착하니까 아유 살겠다. 이렇게 고향이 좋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들요 열흘간 5번 연주를 했는데 한 번 연주할 때 툭송하는 게 아니고 적게는 7곡 한 4번은 14곡에서 앵콜까지 17곡을 불렀습니다. 한국 노래 찬양 또 무슨 외국 그 칸트 이런 것들을 불러내는데 이걸 다 소화해내는 것도 대단하고 이걸 가르치는 지휘자도 대단하고 스테이지 바꿔가면서 한복 입었다가 단복 입었다가 계속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303이 한복을 해야 되는구나. 네, 아멘 나왔어. 부채춤을 춰야겠구나. 그 지휘자가 또 우리 지휘자 아닙니까? 그래서 또 희망을 갖고 제 머릿속에서는 필그림 소년소녀가 아니고 303 비전 꿈남 합창 계속 이 오버랩 되면서 내년 2월을 기약하게 됐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독일 사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이제 13장이죠. 13장. 히브리서 마지막이고 마무리를 한 번에 끝나려고 하니 아쉬워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세기 당시에 박해와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글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주 깨알같이 소개했습니다. 천사보다 위대하고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니 그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교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고, 바로 앞전에 살펴보았던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싹 쏟아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불태워도 불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 불태워서 불태워지면 안 된다.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냐?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흔들어 보면 우리 믿음 생활요, 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게 믿음인지 자기 신념인지 대반 알게 되고요. 한 번만 흔들어 보면 믿음인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인지 습관인지도 알게 되고요. 조그만한 고난에 우리는 쉽게 믿음을 버리잖아요. 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죠.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13장을 딱 떼어서 13장만 보면 이게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만큼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13장을 추가된 부록처럼 여기고 전체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13장을 13장 되게 하는 중요한 단서 구절이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다른 번역으로는 감사를 드리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하는 게 이게 13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기쁘시게 섬길까? 결론은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13장이라는 거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만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살짝만 흔들어도 흔들리더란 말이죠. 내진 설계를 했지만 강도가 세면 흔들릴 수 있죠. 욥을 흔들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했더니 사탄이 욥을 흔들어 보잖아요. 물질로 흔들고 건강으로 흔들고 가족으로 흔들어 보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림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흔들리긴 하죠. 뿌리채 뽑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군대 간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서 고무신 바꿔 신지 말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군대 가 있으면서 여자친구가 불안합니까? 남자친구가 불안합니까? 여자친구가 군대 간 남자친구 보면서 불안해합니까?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대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제대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고 적당하게 휴가도 나오는데 왜 군대 가면 그렇게 조져야 합니까? 고무신 바꿔 신지 말에 탈령한다 그러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경건함, 두려움, 섬김,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죠.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거룩, 경건, 두려움 익숙합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어휘는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섬깁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유대교가 가르쳐준 모든 규례와 법도와 제도를 지키는 것,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남는 게 12장 28절이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음식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었고, 장애인이나 병자를 보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죄인처럼 여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 근처에는 이방인도 여인도 함부로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과부의 2렙돈까지 빼앗아서 성전에 불을 치부하는 데 썼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과부의 2렙돈 드리는 것을 전지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심각한 논리상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조으라고 서기관들 앞에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성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까지 드리는 것을 칭찬했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너희는 과부의 2렙돈까지 뽑아먹으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진 자들이 더 내어서 과부가 2렙돈 드릴 일이 없게 하라는 게 이 말씀의 맥락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짓게 하려고 돈 내라고 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2렙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의 전부 드림이 귀하다라는 거지, 그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겁니다. 섬겨왔고, 또 절기를 지키러 양이나 짐승을 데리고 오면 흠 있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결국 자기들이 준비한 양과 송아지를 팔면서 그걸로 또 리베이트를 받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내가 섬김받는 게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그 맥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하에서 일어난 도적 행위였던 겁니다. 이걸 너무 과하게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고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교회를 섬기고 살림살이 다 망가지도록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너무 자주 오지 마시라고요. 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진짜 안 오진 않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13장은요,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제도에 물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21세기에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트렌드를 SBNR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지만 종교적이고 싶지는 않다. 제도에 매이고 싶지는 않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영적이질 않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공허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이 주제로 13장을 다시 본다면 이게 본문이 잘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13장은 이런 제도적인 삶에 큰 충격을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나온 1세기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모일 공간은 있었습니까? 다 가정에서 모였고, 들에서 모였고, 동굴에서 모였고, 도망다니면서 모였고. 뭘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예배를 드릴 처소도 없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절기도 없었고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가?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박해를 받고 로마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배경을 알면 이게 바로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1절 단 한 문장으로 신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띄엄띄엄하고 아니고요, 어쩌다가 하고 아니고요, 기분 좋을 때 하고 아니고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니고요, 계속하고, 이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맥락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형제가 누구냐? 나그네다. 나그네도 또 가난한 사람, 갇힌 사람, 억눌린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했을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들고 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했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형제의 범주가 확대되는 겁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보고 또 남편 보고 이 원수야, 원수 같은 인간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단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수 같은 놈들 사랑하란 말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란 말은 원수도 형제다라고 확대해 주신 거죠.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구절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험까지 들고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유대교에서 나온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통적이고 독특한 특징이었는데 바로 환대와 존대라는 표현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존대하고 멸시하지 않으며 배타하지 않은 포용하는 공동체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존중하고 환영하며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린 사람 봐가면서 섬기잖아요. 사람 봐가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에게 인사하는 자, 문안하는 자를 문안하면 이방인들보다 낫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엇이 더 낫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끔은 정말 죽어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저건 얻어먹으면서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적용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중요했겠습니까? 사람이면 사랑하는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밖으로 확대시킨 것은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원수. 안으로 그 사랑을 확대한 것을 가족을 사랑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 사랑하기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아끼면 하나님을 아끼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 돈을 아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게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침소를 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말 바꿔야죠.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절기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제단에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이런 물질에 흔들리지 않음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다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로 엮었어요. 병치하거나 순차적으로 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 사랑으로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의 사랑을 계속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낼 대상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을 발견한 게 레위기 전체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배웠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주로 어디서 사역했었어야 맞습니까? 성전에서 사역하셨어야죠. 그런데 3년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성경 다 뒤져봐도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은 5번에서 많으면 7번 정도, 절기에 올라간 적 외에는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에서 죽임 당하셨죠. 영문 밖으로 나가셨죠. 주로 예수님의 사역지는 변방이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게네사렛, 호수,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곳곳을 다니면서 변방에, 심지어는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을 도시다가 마지막에 영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거죠. 주님이 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제단에서 죽으셨어야죠. 십자가에 달리기를 제단 앞에서 달리셨어야죠.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 제물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의 전부인 것이죠. 레위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사장 문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사 문서, 프리스트 도큐멘트라고 하는데 주로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 부정을 제거해야 될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toward God,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1장부터 16장까지를 얘기하고, 또 두 번째 파트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to the people,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품꾼의 삭슬 빼앗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또 침소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holiness document, 거룩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제사 지내는 데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과 지내는 데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잘 섬긴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매일같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엄마 어깨 주물러 줄게요, 다리 주물러 줄게요. 가려고 하는데 엄마를 좀 더 섬겨야 되는데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내일 아침도 먹어요.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야 좀 가라, 니는 회사도 없나?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니까. 그러다가 교회도 어쩌다가 한 번씩 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기와 제사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내용을 가지고 레위기 16장 27절과 28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에 2마리 양을 잡아서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 나머지 사체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우고 아사셀 염소는 멀리 보내서 죽게 하는 게 이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입니다. 원래 속죄 제사는 제단 앞에서 잡은 속죄 제물의 짐승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싹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대속죄일의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럼 우리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오해도 있고 조금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진영 밖에, 영문 밖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문 밖에는 왜 나갑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가자고 하니까 고난과 순환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이 사순절 주간에 딱 좋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레위기 당시의 사람들이 대속죄 제사를 지낼 때 그 잡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진영 밖에서 불태웠겠습니까? 아니 그냥 제단에 드리면 되죠. 굳이 진영 밖으로까지 아사셀 염소를 멀리 보내기까지. 죄가 멀리 떠났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굳이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진영 밖이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진영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둥병자, 거린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리고 문이 열려서 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갖은 연약한 사람들이 다 진영 밖에 있습니다. 거기서 죄를 불태운다라는 말은 나에게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죄사함은 성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나타나고 영 밖에서도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방인들이나 그 성을 들어가려고 여권을 받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뭐 난민들도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될 것이고 문둥병자들도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진영 밖에 있는데 그 치욕을 가지고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고 거기 가야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얼마 전에 서바이벌 하러 갔잖아요. 그죠? 사격장에서 총 쏘다가 총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뭐 해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총알이 안 나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은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너무 급해가지고 눌렀는데 잘못 눌렀는데 제대로 안 눌러서 회복도 안 되는데 또 막 쫓아나가는데 총이 안 나가서 또 쫓아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뭐 하려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영문 밖이 뭐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고, 죄인을 죄 없게 하는 곳이고, 병자를 병 낫게 하는 곳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진영 밖
영문 받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영문 받기 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길,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받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영받기야말로 참으로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2세기 3세기 교부들 사이에서는 고난과 고행의 길로 이것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은 오해인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른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가 영문 밖에도 있다. 죄사함의 은혜가 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갇힌 자에게도, 억눌린 자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문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용서의 이 복음이 가까이 있는 형제, 멀리에게는 버림받은 자, 외면당한 자, 이웃, 원수,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소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회가 제일 심각한 게 배타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게 정치적으로도 좌우가 갈려져 있고, 어른들도 위아래가 갈려져 있고, 지역으로도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을 때 변방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나가는 것이 영문받기예요. 나랑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문받기라고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영문받기라고요. 그러므로 영문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전하고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하기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 제의, 예배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 진정한 제사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어요.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정결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앞장서서 난민들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난민들은 모슬림이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고 그들은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슬람 선교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데 그들이 영문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가 제사죠? 선을 행하는 게 제사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제사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게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가격이 착한 홈플러스 뒤에, 따라하세요. 가격이 착한 홈플러스 뒤에 성도가 착한 엠마오 교회가 있다.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사람을 딱 봤는데 첫인상이 착해야 돼요. 어디 가도 밑보게 생겼잖아요. 미치게 생겼잖아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제사입니다.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와 억눌린 자를 돌보고 침상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걸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주머니가 열리면 그게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제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독일에 열흘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도 참 열심히 찬양했지만요, 거기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아리랑을 불렀는데, 이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독일 전체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아이들이 초청돼서 와서 저기 연주회도 하고 세바시에도 나오고 또 유퀴즈에도 나왔고, 진주에서 그 지휘자 선생님이 진주 분이신데 진주에서 그 진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진주 시민상도 받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함께 아리랑을 불러서 그것도 참 감동적이었고,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노래하는데 장미꽃을 하나씩 다 들고 있다가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더 제 마음을 쿡쿡 누르면서 울게 했던 독일인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독일 꼬맹이 어린아이들이 쾰른에 있는 어린이 소년 합창단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한 곡을 부르는데 한국말로, 독일 아이들이 한국말로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고 부르는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 변방에 있는 이북 나라를 적으로 여겼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겼는데, 통일을 경험한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통일을 기원해 주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변방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영문 밖에 있는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문 밖에 있어요. 또 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면 튀르키예 아니겠습니까? 지난 지진으로 5만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 복구 작업을 돕고 일정이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비행기에서 군인들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오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회복될 게 이만큼 남았는데 그냥 돌아와서 미안한 거죠.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냐, 옛말로 터키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수많은 터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우리 형제 나라예요. 단순히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빚을 지어준 나라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모금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변방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거죠. 1세기 당시에 이 영문 밖의 삶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로마에 갔을 때 방문한 곳이 카타쿰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 카타쿰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카타쿰에 아피아 가도가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 로마로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은 로마로 향한다 해서, 이 아피아 가도 제일 끝자락에 영문 밖이에요. 로마 제일 변방에 카타쿰이라고 하는 이 곳인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기가 지하 동굴입니다. 카타쿰을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인데 로마 인근에만 한 50여 개가 있고 수만 구의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안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나와 있고, 여기가 입구고, 저와 저희 식구들이 그 입구에서 사진 찍었는데, 저기로 해서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 동굴에 파놓은 무덤의 길이가 8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막 지그재그로 수만 구의 이제 시신을 거기다 안치를 하는데, 당시 로마 변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거기로 간 이유가 뭐냐, 주로 공동묘지 곁에 돈 있는 사람, 귀족들, 자제분들은 거기 무덤에 안치가 되지만, 병들어 죽거나 전쟁 나가서 죽거나 그냥 사고로 죽은 사람들 그 근처에 시신을 막 던져 놓는 겁니다. 막 던져 놓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신들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그 카타쿰에다 안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 안치를 시키면서 그들의 부활을 기원하고, 그들이 부활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카타쿰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문 안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 제가 교회 헌금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이웃에게 풀릴 수 있다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죠. 이제 이사야서 그 순모임 노트에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 찾으시든지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까지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절기 지킵니다. 사순절 지킬 거예요. 부활절 지킬 겁니다. 그렇게 모이는 게 주님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스타디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절기를 지키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형제들과 나그네들을 돌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과 관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 고백이기도 하고 이틀 전에 이제 인터넷에 사전 구매 예약 구매 소식이 나오는데 기분이 싱숭생숭 뭐지 그랬는데 그 좀 들뜬 기분은 한 2시간 지나니까 없어지고 이제 쫙 가라앉더라고요.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다가 그 다음에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말씀이 제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도록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니 주님의 음성을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되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오늘 주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뜻 보게 하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게요. 제가 너무너무 조심스럽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어디에서 부흥운동이라고 24시간 며칠째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모이고 또 그걸 보려고 모이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부흥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요, 그렇게 역사하면 저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튀르키예로. 제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고 싶지를 않아요. 어디를 가고 싶고 뭔가를 전해주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득 채우는 걸 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텅 비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흩어지려고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면 다 집으로 가셔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행동하기를, 내 삶이 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내게 빛이 된 이 말씀이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접대하며 갇힌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며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침상을 귀히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선한 행실과 100% 부재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돌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까.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제단을 쌓아야 할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절기를 지켜야 할까? 그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하기 기뻐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만나면 대접하고 섬기며 돌보며 베푸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문 밖에서도 이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선교지와 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정보가 없었던 곳까지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영문 밖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질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며 감사헌금과 비전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와 억눌린 자를 살펴보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베품과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곳간도 열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영문 밖으로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사랑과 돌봄과 베품과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